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시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공의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넜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여정입니다.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거나 어느 길을 떠나게 될 때에 시작하는 기점이 있다면 마치는 기점이 있잖아요. 목적지. 우리가 전주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을 가고자 하면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또는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또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작점이 있으면 바로 목적지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하면 반드시 걸쳐 가는 곳이 있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서울에 탁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전주에서 출발을 하면 익산을 걸쳐서 논산으로 또는 천안으로 완성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첫 시작이 있으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목적지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에 나갔을 때 반드시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TV에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천재들이 나와요. 영재들 나와요. 근데 그 영재들의 특징이 뭡니까? 학습이 굉장히 빨라요. 두뇌가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확 뛰어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해해버려요. 뛰어넘어버려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보다 3년 이렇게 빠르게 대학교를 입학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사회로 나와서 이제 자기를 쓰임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꼭 걸쳐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때 배우는 것이 다 어떻게 하죠? 다르죠. 우리가 예전에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간간히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글을 왜 모를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지 않은 것을 스스로 깨우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 중학교 가서 배우는 거,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다르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해하지 못한 것을 어른이 딱 되니까, 나이가 딱 먹으니까 그것이 다 이해가 돼버립니까? 초등학교에 못 배웠던 것을 나이가 딱 먹으니까 다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 애들하고 어렸을 때 차를 타고 막 가다가 한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야, 저 글씨 저 한번 읽어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배우는 건 아는데, 공부했던 건 아는데 공부하지 않은 것은 알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을 뛰어넘지 못하면 늘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여정, 단계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왔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별로 없어요. 4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30년 동안을 살았으니까 거기서 나올 생각이 별로 없죠. 그런데 고난과 고통, 아픔, 탄식, 핍박, 환난, 이것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울부짖죠.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저 나와요. 그런데 이 속에는, 그들 속에는 애굽이에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때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광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그곳으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는 것은 물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애굽 사람은 죽었어. 이제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늘 항상 여겨주십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넌 거예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광야는 애굽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벗겨내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상들을 전부 다 벗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광야예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애국적인 생각, 애국적인 마인드, 애국적인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벗겨내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단 하나라도 애국적인 것이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벗기고 또 벗겨서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벗길 수 없어요. 나 안 벗길래. 나는 애국적인 사상과 애국적인 마음과 애국적 지식을 가지고 나는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믿음으로만 가는 곳입니다.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만, 순종하는 자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만 광야를 벗어나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자빠지지 다른 문제로 자빠지고 넘어지냐.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우리에게 와요. 내가 또 설만하면 또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또 설만해서 일을 살려고 하면 또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광야다. 광야 교회. 교회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믿음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채워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 예법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생에서 살았던 야생마를 잡아다가 이 말을 훈련시켜가지고 집에서 막 쓰이고 싶은 거예요. 막 짐을 나르고 사람을 싣고 막 데리고 다니고 전쟁터에 누비는 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야생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마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도 그 누구에게 길 들여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다가 이 재갈을 물리고 그 다음에 막 뜰을 막 메고 해가지고 그 위에 사람이 딱 타는데 야생마를 잡아다가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된 말로 미쳐 날뛰는 거예요. 자기 등 위에 사람이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데,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미쳐 날뛰면도 불구하고요, 그 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훈련시키는 사람이. 나는 말보다도 그 사람이 더 위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위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뛰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고 날뛰다가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 등 뒤에 붙어있는 이 사람을 내가 절대로 뛸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점차적으로 길들여져 가서 그 길들여지는 주인과 그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가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 따라가는 자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야생마 기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고 다니면서 주여 내가 잘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서 나 이렇게 하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너무나도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너 잘 살았다고, 너 충성되다고 하나님이 절대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는 자에게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것들을 만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막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했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온전히 이걸 하라고 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그렇게 사는 곳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텐트를 치는데 여러분 40번이 넘는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는 대로 가야 돼. 따라가야 돼. 얼마나 귀찮겠어. 그런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면 그냥 다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은 어떤 사람이 건널 수 있어요? 광야에서 나오는 사람만 건널 수 있어요. 광야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요단강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요단강은 불세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다 건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지금 강 가운데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건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각 사람 대표들이 어깨에 메고 가서 육지에 올라가 길갈에 가서 이제 거기 기념비를 세우고 강 안에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돌을 어디다 매죠? 어깨에 매요. 어깨에 메고 가요. 돌들을. 그리고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보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감당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를 알죠. 우리는 이 보이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없어도 돼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저 십자가는 없어도 돼요. 십자가는 내가 통과하는 내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통과해버리면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바라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2개의 돌은 강에, 12개의 돌은 육지에 두라고 말해요.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죄에서 벗어나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거기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밟고 하나님과 반대적 삶을 살고 내가 음란하고 가늠한 여자였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한 자였고 멸망한 자였다는 사실을 이미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오라 내가 망한 자였구나, 내가 저주받은 자였구나, 내가 지옥 백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요.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합니까? 나 그냥 지옥에 갈래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천국에 있대. 천국에 있대. 니네 엄마는, 니네 아빠는 착하니까 천국 가지. 니네 아빠는 착하니까 천국, 성령이 착하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봐봐요. 니네 아빠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야. 근데 바람을 피웠어. 지금 니네 아빠가 얼마나 착하냐. 근데 바람을 피웠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면 살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뭐로 사는가? 지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말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전부 죽습니다.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에다가 12개, 길갈에 12개 돌탑을 쌓죠. 쌓은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돌탑을 쌓으라고 하는 이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 20절에 한번 봐봐요. 시작.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9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맺은 사람들의 성못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마음의 믿음이 딱 세워진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담겨져 있는 물은요, 돌들은 보입니까? 보여요? 요단강 속에 있는 12개의 돌이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이죠? 길갈이 세워져 있는 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반드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길갈이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예수를 섬깁니까? 라고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숨겨집니까? 숨겨져요? 빛이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빛은 반드시 바깥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이 발광체가 빛을 확 내잖아요. 열을 내잖아요. 그럼 그 열이 그 태양에서부터 여기 지구까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내가 그 빛을 맞으면 어때요? 네? 따뜻한 거예요. 내가 온몸으로 알아요. 이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바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무리 봐도 바깥으로 드러나는 빛이 없으면 안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의 일을 하니까 빛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탑을 딱 보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저 돌이 무슨 돌이야?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느 돌을 보고 기념비를 보고 물을까요? 길가에 있는 거. 요단강 속에 있는 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예수 믿어? 아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왜 이렇게 아빠 살아? 라고 물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보니까 엄마 보니까 예수 없는 것 같아. 예수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린아이들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말해줄 수 있죠. 내게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까?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없죠. 우리 아이들이 물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어떻게 변화가 됐냐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철저하게 벗겨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보다 보면 여리고가 나와요. 여리고는 안팎으로 쌓은 성이에요. 왜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함성으로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리고를.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그래요. 이 무너져버린 성, 이 여리고는 우리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보면 우리 옛사람을 다시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사람, 하나님이 없었던 과거에 나로 살았던 그것을 세워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은 깨뜨리고 무너져서 다시는 세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정탐꾼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정탐꾼들은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믿음화되어지지 않는 사람,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예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 자, 22절 한번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시작.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죠? 창세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중에 몇째 날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셋째 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물이 다 거쳐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죠. 셋째 날 사건이라고요. 이 셋째 날에 물이 다 모여가지고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물이 드러났죠. 그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뿌리죠? 씨를 뿌리죠. 이 사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른 땅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뿌려요. 그 씨는 뭐죠?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물을 걸치게 만들 때, 마른 땅이 됐을 때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뿌리신다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는 누구라고 했어? 씨를 가진 자예요.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물을 다 걸쳐내고 난 다음에 마른 땅을 되게 만들으셔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씨 뿌림을 받은 자들이 간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열매. 자, 24절로 넘어가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여 하십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따라서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들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많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뭐하게 하시리라? 뭐 하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뭐 한다고요? 그렇죠. 뭐 하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을 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을 주신 분들은 일단 볼표를 해놔야 돼요. 볼표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 때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계세요. 육선생님이라고, 유근영이라고 그 교수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엄마 말 안 듣고요, 아빠 말 안 듣는데요, 유근영 선생님 말을 들어요. 유근영 선생님 모르죠? 알아요?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유근영 선생님 불러오면 애들이 다 말 들어요. 네.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 유근영 선생님 모르잖아. 유근영이 누군데? 누구야? 그 사람 보면 까무리 쳤걸. 어른들도 무서워요. 걸리면 큰일 나요. 봐봐요. 자, 야, 유근영이 누구야? 아이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유근영? 이럴 거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경험시켜주고 경험을 시켜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경외하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따라갑시다. 내 마음에 영적인 신호등이 켜진다. 뭐가 켜진다고요? 신호등이 켜지는 거예요. 무슨 신호등? 영적인 신호등. 신호등이 켜지는 거예요. 신호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가지 마.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맘대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신호등이 켜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이 파란불을 탁 켰어요. 초록불을. 그럼 어떻게 하죠? 가죠.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네. 빨간불이 탁 켜졌어요. 그러면요, 하지마, 가지마, 멈춰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적 신호등이 켜져요. 그런데 그 경외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불빛이 희미해지면서 불빛이 사라져요. 신호등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요, 가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께서 켜주신 그 신호등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까?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호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도 않고 멈추라는데 멈추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호등이 켜지지 않고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마음이 영적인 신호등이 켜져 있는가? 하나님의 선별하게 빛나고 있는가? 그럼 내가 그 신호등에 맞춰 살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신호등이 밝게 빛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